무슨 저와 같이 고린도후서 9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2절을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내가 너희의 원망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이 못하겠는데 1년 전부터 준비할 것을 생각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깊은 곳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먹지가 아니니라. 그것이 곧 참에 있는 자를 함께하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경락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장로 세미나에 갔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 방에 이제 한 12명 내지 10명 이렇게 모였었어요. 그랬는데 전국에 계신 분들이 저희 방에 이제 전부 다 왔어요. 많이 모였어요. 한 330명가량 모였었거든요. 장로 수양에. 그랬는데 저희 반에 12명, 또 어떨 때는 10명 그러는데요. 서울에 계시는 나이 드신 분이 88세 되시는 분이 오셨고, 뭐 이천에 계신 분, 또는 저 묵동, 또 대전, 둔산, 또 강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선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나이가 가장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구면 좀 군대말 따까리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근심거리가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니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다음 세대에 일할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세우는 것이 어른들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도 생각하면서 그래, 다음 세대의 이것은 경홀히 해서는 안 될 문제다. 신속하게. 그래서 이천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한번 시도를 이제 가감히 내려놓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을 영입해가지고 그 일을 하게끔 하고 자기는 이렇게 물러났더니 엄청 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즉 내려놓고서 다음 세대를 자기는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부에서 이렇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보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서 있어야 할 자리인가 하는 때도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연보에 관해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만, 이거는 누구나 다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안 합니다. 목사님들도 연보에 대해서 뭐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잘 안 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감히 다뤄볼 수 있는 거고, 또 이거는 제가 경험해 본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그건 다른 사람 이야기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 제가 이제 목사라고 이제 일반 교회를 이제 지칭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주 행하는 이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3가지를 행해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 되고요. 떡을 떼야 되고요. 연보를 해야 돼요. 지금 연보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정말 다루기 힘든 문제인데, 저는 때로는 보게 되면 그걸 받아들였다가도 제가 고집하던 것을 꺾일 때가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해보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동북이 합치면서도요,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그 문제 갖고 자꾸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면 이렇게 하자.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보가 이제 예배라고 하는 쪽이 있고, 연보를 은밀하게 드려야 한다고 하는 쪽이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연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때로는 보게 되면요, 성경에 발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의 두레없던도 발각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보여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보를 그러면은 하는 것이 지금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그걸 떠져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 연보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이번에 허윤우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이야기 했어요? 질문을 자꾸 던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디슨이 있잖아요. 다가 알을 자기도 품어서 병아리를 낳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를 않잖아요. 온도도 틀리고 이제 뭐 다른 것도. 근데 자기는 모르면서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엉뚱한 발상. 그 엉뚱한 발상 속에서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때가 옵니다. 그 일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연보가 무엇인가? 라고 누가 와서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연보 바구니를 돌린다 안 돌린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었었고요. 뒤에다가 흥금개를 놓고 이제 하자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2가지가 있습니다. 동북이 합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했을 때,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은 헌금개를 돌리자고 하는 쪽과 뒤에 헌금개를 놓고, 아니 그러니까 연보바구니를 돌리자는 쪽과 헌금개를, 그럼 이 2가지를 합해라.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같이 놓고 기도하면 똑같다. 이런 방법을 체크해요. 그러면 이분한테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저분한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바구니를 돌리는 게 맞다고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뒤쪽에다 예를 들어서 개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의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배의 하나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자, 애기한테 지금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예배가 이게 예배예요. 경배하잖아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예배의 하나라는 거예요. 예배 3가지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물론 떡 떼는 거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떡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한다요? 그 사랑의 증거가 이거니까요? 떡과 잔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 떡과 잔을 보면서 이게 사랑이로구나. 이게 말로 사랑한다. 말로 사랑하면요. 누구 말 맞다나 손이 귀하대요. 하는 말이 있잖아요. 손이 귀하다고. 자, 떡과 잔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잖아? 감사는 뭐예요? 그분께서 해주신 거,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어떻게 표현하라고요?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로 표현하는데 궁극적으로 나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연보밖에 없구나. 연보로 표현한 것이 뭘 표현하실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는 그 떡과 잔을 통해서. 물론 일반 교회에서는 그것이 없으니까 예배를 그냥 감사함으로 드리는가 보다 그러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걸 봤잖아요. 이제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잖아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구나. 그분이.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연보로. 이게 예배의 하나라니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계시록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읽는 자, 듣는 자, 뭐라고요? 듣는 자와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건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지키는 거. 이것이 행위예요.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신약에 와서요. 고린도서 지금 9장 좀 읽었습니다만 8, 9약 2장에 거쳐서 말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성경책 중에서요. 교회 중에서요. 가장 문제가 많은 데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거기서 나오고 전부 다 이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연보에 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연보는 또한 헌신입니다. 고린도 후상 8장 2절에 보면은 시련과 극한 가난에 연보를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마게도냐 그 교회가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마게도냐는 그 옆이에요. 그리스 안에 다 이제 들어있는데 고린도도 물론 그리스도가 있고 아가야도 아덴이라고 하고 아테네라고 하고 다 여기 이 부분입니다. 아가야, 고린도, 그 다음에 뭐 마게도냐 이게 다 그 그리스 지역에 있어요. 연보는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사랑의 표현이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보는 또 파종이다. 파종이라는 말은 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심으면요, 그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자, 종자를 주었어요. 근데 심지 않고 가만 놔뒀어요. 누구 말을 갖다가 보자기에 쌓아뒀어요. 싹시는 안 나고. 그거요, 그대로 하나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파종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연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연보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굳이 이제 좋은 마음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가능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이건 영적 행위에 아주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연보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하지 말라. 강요해서도 안 돼요. 자원해서 드리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공개해서도 안 돼요. 때로는 보게 되면 어떤 교회 가면 그램프로 그려가지고요, 헌금 많이 낸 사람은 자꾸 올라가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 연부 그렇게 해서 경쟁심을 유발시키면 이것이 억지가 되는 거예요. 이 신학의 원리에서 막 벗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 4절에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은밀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수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고 인간 수준이라. 네 번째는 의식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 이거 이만큼 했어.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또 많이 했으니까 많이 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조건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가능할 수도 있어요. 말라기서를 보니까 있잖아요. 시험에 보라 그랬거든요. 말라기 3장 9절에 보니까 시험에 보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에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 말라기 시대에 있잖아요. 성경 마지막 책,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는 이걸 시험해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도둑질한다고 그랬어요. 경고했어요. 안 내는 사람한테 도둑질한다. 하나님 거 도둑질한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9절 방금 읽었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가드라인은 뭐냐 이거예요. 구약에서는 지금 11조라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연보하면요, 구약을 더듬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11조는 보면 때로는 알게 되면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온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야곱도 그 11조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야곱은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후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에게 그걸 바칩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7장을 읽어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다가 덮어버립니다. 왜? 여기까지만 이야기해 주. 너무 복잡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멜기세덱은요, 살렘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역이었으니까 살렘 왕이니까. 살렘 왕인데 누구라고요? 제사장도 있고 왕도 되고 그래요. 그럼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도요, 다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맞죠? 맞아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그런데 멜기세덱한테 뭐예요? 가서 이겼어요. 나라에서. 그 나라를 가서 물리치고 물품을 가져왔는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 뭐냐면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11조 구약에 나오기 전이에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10분의 1을 받죠. 이게 마치
그때 당시에 중동 국가들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말로 하면 세금과 같은 비슷한 건데 국가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약에 와서 누가요? 모세가 명령을 하는데 그게 이제 율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신정국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그럴까요?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세계 속에서 하나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샘플 나라를 지금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어떻게 해요? 네이인들이 그걸 받아요. 맞죠? 그럼 네이인들이 왜 받냐? 자, 땅도 분배를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모든 성막의 성전에 그러니까 신정국가라고 하는 종교로 시작된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종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네이 지파가 그런 어떤 걸 뭐 법적인 문제라고 하니까 지금 말로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그들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휘 아래 아론이 섰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뭐 또 그 성막을 옮기는 네이 지파들이 다 그 일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신의 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안 볼 수가 없죠. 모세의 명령인데 레위기 27장 30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이요. 주일학생들이 이걸 잘 외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가끔 가다가 들어오다가도 그 찬송 소리가 납니다. 어, 27장 30절이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내 것인데 10분의 1만 10분의 1이 전부 다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물 좀 잠깐 갖다 주실래요? 물이 없네.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것.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은 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능하면 돈을 셀 적에도 물론 뭐 밖으로 셀 수는 없으니까 안으로 세면 내 거라고 센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것이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강야에 있으니까 그 말이 이제 합당할는지도 몰라요. 그죠? 왜? 매출하게 안 만다고 계속 먹이시잖아요. 아, 근데 그 40년 동안 나는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의복이 떨어지지도 않고 난 그것도 신기하고 신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는데요. 아, 물이 들어오면 나가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출입구는 있는데 나가는 데가 없어요. 후분이 없어요. 근데 물은 계속 들어와요. 그것이 죽은 바다라니까. 사해. 그거 봤어요. 그거 보고 왔고, 거기에 들어놓어 보니까 뜨더라고요. 이게 여호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받는다고? 네이인들이 받는다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10분의 1만 내면 다 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10분의 1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그들이 독립한 지가 1945년에 독립을 했으니까요. 45년 맞나요? 45년. 그 독립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네 땅에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이 있어요. 왜? 때로는 보게 되면 떠났는데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왜 많은가라고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돈이 많을까? 이제. 그런데 물론 어떤 일에 한 가지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기술 분야에서 그냥 자손 대대로 그 많은 시간이 흘렸어요. 얼마나 자 봐요. 주 70년에 예를 들어서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김이 다 흩어버려. 노마 시대 때 그랬다고 그런다면은 자 2000년 넘어서 그러면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자 땅을 사기 시작하면서요. 그쪽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요. 만약에 미국 사회에서요. 유태인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아니요. 다 지원해줘. 유대인들이 뭘 못한다. 그럼 다 지원해준다니까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11조를 모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국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요. 뭐라고요?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간대잖아요. 그게 지금도 모아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세계를 지금 어떻게 보면 흔들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31장 5절 6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것을 갖다가 순종을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면은 그 위에 뭐 할아버지가 뭐 우시하고 뭐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도요. 그 위에 이제 그 뭐 아상이니 뭐 어쩌니 이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있긴 있는데 그렇게 진실하게 섬기질 않았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뭐 어떻게 섬겼냐면요. 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요. 공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하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이걸 막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순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가이 넘치고 수리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게 지금 히스기야가 그것을 순종해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 구조는 그 앞전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사하고 또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왕을 세우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보게 되면은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국가 통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국가를 만들어서 왕을 세우려고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그걸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또 이야기를 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이것이 또 히스기야 시대 때 좀 반짝하다가 또 사그라져버려요. 내인들이요. 뭐 신약에 와서 보면은 내인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바나바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내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전선에 뛸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내인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종교일이 피폐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이런 시대가 있긴 있었어요.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데 침공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해당을 이제 성전 문화에서 해당 문화로 바뀌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 해당을 짓는데 몇 사람만 있으면 10사람만 있으면 해당을 짓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10사람만 있으면.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리키고 또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말라기에 와서 보니까 영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 그리고 도둑질 한다. 말라기에서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10분의 1만 맞느냐고 하는 거야. 구약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10분의 1만 내면 난 다 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것도 안 내는 분도 많겠죠. 근데 구약에서는요,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11조뿐만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까 그 내인들의 생활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민수기 18장. 18장 21절.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 사는 것을 하는 일을 갚나니. 그래가지고 이게 내인들에게 11조를 줬죠.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23절. 신명기 14장 23절. 자, 14장 23절에서 26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이건 내인이 먹는 거 아니에요? 내인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거예요. 또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그건 뒷이야기고. 무슨 이야기냐면은, 매년 유대인들은 새 절기가 있습니다. 무슨 절기가 있냐면 6월절이 가장 큰 절기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마다 나와서 행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누가 먹는다고? 내가 먹는 거예요. 내인이 먹는 게 아니라, 아까는 내인들한테 10의 1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내가 먹는 11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응? 14장 28절 보면은, 내가 뭘 잘못 봤나? 민수기야. 신명기 14장. 아까 읽었죠?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예, 셋째 26장 12절. 신명기 26장 12절이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수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를 3번 내요. 3번 내는데 한 번은 3년마다 한 번씩 이 빈곤층을 위해서 11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10에 23. 10에 23이에요.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잖아요. 달로 계산하면 10에 23. 이게 11조 생활이라니까, 유태인들의 생활이. 하나는 내인, 하나는 내가 먹는 거 행사할 때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부의 주가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13절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승물을 내 집에서 내어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아니하였고 죽는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이제 그것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와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구약이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신약의 원리는 그럼 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었잖아요. 물론 8, 9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 용도가 그 다음에 신약의 원리에서는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보시죠. 제가 성경을 이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자꾸 찾아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제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잘못하면 엄청난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할까 봐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제 책임이 아니고 성경이 책임입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실 거라고 합니다.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부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 너의 은혜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라. 뭐냐면은 매주 첫날에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매주 첫날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고린도 후서 8장 3절에 힘에 지나도록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행위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9장 7절은 마음에 정한 대로.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멍해를 하면서 믿는 자매가요. 아니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11조를 해버렸어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탄 30만 원을 갖다가 11조를 해버렸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일반 교회예요. 근데 이거를 써서 낸 거예요. 가능해요. 써서 냈는데 문제가 됐어요. 남편이 찾아왔어요. 돈 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황당하기도 하지만은, 네,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나왔어요, 봉투가. 그걸 얼마까지 보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려 주었다고 그래요. 이건 잘하는 거예요. 왜? 억지가 돼 있었잖아요. 자기 남편한테 합의도 안 하고. 그냥 기복신앙, 복 받고 싶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의하십시오. 말라기서에는 시험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글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성경 전체를 보았어요. 이거 말라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이야기 듣고 나서는, 아,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11조를 안 하더라도 월정이라도 월정해서 주정이라도 만약에 일주일을 정해서 이렇게라도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 사랑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믿음이 있잖아요. 연보로 이렇게 빗대기에서 이야기한다면요. 계량컵이에요.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레벨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500만 원짜리 만약에 50만 원을 냈다. 근데 200만 원짜리 50만 원을 내면 4분의 1이잖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해본 적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답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다 왔습니다. 1차 갔다 왔는데 1차 가가지고는 나중에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200만 원 손에 쥐더라고요. 이게 이제 총각 때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바로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앞둔 사람이 돈 200만 원 가지고 뭐 하려냐. 90만 원 전세를 얻고 나중에 뭐야? 110만 원인가 얼마인가 밖에 안 남았잖아요. 50만 원을 들고 다녔어요. 아니, 뭐 제가 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교회에 전 재산이 2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을 보태가지고 하서동에 땅을 사기죠. 이건 현실이에요.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간증이니까. 그래서 땅을 보고 하서동에 교회를 지었었어요. 그래갖고 물론 처음에는 천막교회라고 기억도 안 나시죠? 또 생각도 못 하시죠? 천막교회를 짓고 있었어요. 군 천막이라고 텐트를 하나 해가지고 그 교회에 그 땅을 샀으니까. 건물 지을 돈이 없으니까. 물론 나중에는 양발 장사도 하고 이제 별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젊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의 믿음은 계량컵이다. 능력 따라서 하는 겁니다. 연보의 소망은 점검판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요. 마음. 내가 어디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보물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돈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돈은 괜찮은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잘못된 것이 돈은 괜찮은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어요. 디모데에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사랑은 그런데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 그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일서에 분명히 3장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큰 문제에 한번 봉착해갖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질병보험이라고 아시죠? 이 보험을 내가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생각하면서 옛날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옛날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제가 병 들어가지고 유행성 출혈열이요. 사지를 헤맸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응추만 골짜기까지 들어갔던 얘기 있었어요. 죽느냐 사느냐는. 그래서 성핀스트병에 2달 동안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좀 괜찮아서 혹시 우유 배달을 해서 가정을 지켜갈까 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가정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우유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너무 그거에 매달려 있으니까, 병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기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약을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그 즉시. 이게 믿음의 증거 아니야? 믿음은요. 곧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약을 집어넣어버렸다니까. 어리석죠? 그게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봤다니까요, 저는. 그리고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일절 염려 없이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좀 재산을 모아놨는데, 이것이 그냥 한꺼번에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다 흩어버릴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한 건지 어쩐지 어쨌든 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질병보험을. 그것도 뭐 70%밖에 안 준대나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주는데 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 들었고 그러니까 병자들만이 그 보험을 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병 들지 않은 사람 중에 이 보험 잘 못 드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들었는데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가지고 내가 이 보험을 들여야 되는가 하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건 내가 받는 게 아니로구나. 좀 그러면서 좀 자유함을 가졌는데 이건 내가 받는 게 아니로구나. 그래,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야. 나는 내 치료비는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준비는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처럼 우리는 있잖아요. 이 연보라고 하는 거. 이게 예배 하나다고 하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되고요. 또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계량컵이라든지 점검판이라든지 사랑의 증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요? 표현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뭘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거는 연보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연보로 할 수 있어요. 더웁게 하라, 차갑게 하라? 아니에요, 그거. 옷을 많이 입어라, 따뜻하게 하라? 이거 아니래요. 옷을 벗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줘야 되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합니다, 어쩌고 그러는데요. 그거 좀 별로 그냥 헛말로 들리는 거예요. 사랑은 있잖아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도 움직이는 거예요. 노동하고 비슷해요. 노동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쓴다니까요. 헬라어예요. 연보도요. 헬라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율로기아. 율로기아는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축복되는 시간이다. 율로기아라고 하면 물론 제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보려고 되면 신약 쪽으로 가서는 헬라어를 뜻을 공부를 해요. 율리기오 그러는데 이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서로 나누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균케 하기 위해서. 이 연보가 그런 의미로 쓰인다니까요. 시간 관계상은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보의 의미에 대해서 예배다, 헌신이다, 사랑이다, 파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구약의 참 가드라인은 어떤 11조에 10의 23조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신약의 원리에 와서는 어떻게 이를 얻는 대로, 그 다음에 힘에 지나도록 마음에 정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